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의 행복의 삶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팔복이 나오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행복한 삶이 저는 어디를 가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 또 복음 가진 자의 행복한 삶은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 속에 바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보니까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지고요.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은 사람들이 많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또 그동안 코로나로 한 2달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 오늘 몇몇 분들이 얼굴이 보이시네요.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려고 어제 전 교인들이 교회에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깨끗하게 모시려고 보니까 교회에 청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2달 동안 못 뵀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한번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코로나 이후를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구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산을 바라보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내용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칼럼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가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10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사회적 격리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전염병과 산불,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과 재앙이 앞으로 더 만연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넷째, 부도덕과 폭력으로 사회가 혼란하여서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세상을 제압할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섯째, 공익을 위한 개인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일곱 번째,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우리가 세계에 여러분 전쟁을 보면 참여하는 국가가 30개국 이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는 121개국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다 피해를 입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 딱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살아남을 것 같으면 병원으로 보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린대요. 왜냐 그러면 그 방송이나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지금 전 세계로부터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 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언론의 통합 개념을 요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 종교가 국가를 끌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통제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통제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돼요. 우리가 뭐 마스크 살 때 뭐 500m 우리가 줄을 서고 마스크 사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보니까 성경적 진리를 따라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가 힘든 시대도 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좀 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아직 백신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독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지금 전 유럽을 여러분 휩쓸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는가? 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코로나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코로나가 와도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 주시고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 2달 동안 다른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거의 여러분 이 반토막 났어요. 예배에 이 앞주일날 예배를 드린 교회가 많았는데 교인들이 반도 안 나왔어요. 그동안 두 달 동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체질화돼 가지고 교인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걸 싫어한대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교회 헌금도 반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오늘 우리 재정장로님 당회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는 별 영향 없어요. 왜냐? 여러분 헌금도 별 영향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2달 동안.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규칙은 지키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큼은 여러분 복음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2달 동안 코로나의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타격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들 여러분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관이 흐트러질 것이다. 교인들이 여러분 2달 동안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관이 여러분 앞으로 폐지가 될 것이다. 성도들의 예배관이 많이 흐트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세요. 그게 뭐냐?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관이 흩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서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자주 듣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도령이하고 춘향이하고 여러분 러브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도령이하고 춘향이고 그 남원에 가면 여러분 그 오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딱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도령이 여러분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요 한양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고 나자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이별을 해요. 이럴 때 춘향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남원에서 여러분 이도령이하고 춘향이하고 만났을 때는 굉장하게 어렵게 만났어요.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분 자체가 여러분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도령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도령이 한양에 가서 여러분 장원급제를 하고 춘향이를 다시 만나요. 이럴 때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하고 춘향이를 딱 만나고 나서는요 둘이가 여러분 한양으로 가는데 무엇을 타고 여러분 한양으로 가느냐? 그러면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요. 누구가 장원급제 했으니까 이도령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도령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여러분 이도령과 춘향이가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는 거고 똑같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을 가져도 관념이고 이념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이 힘들어도, 누구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복음 위에 여러분 말을 타고 가는 춘향이와 같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엠번방 같은 그러한 네피림 시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성공 뒤에 자살하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춘향이가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을 타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서 말하였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를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 지나간 하나의 여러분 추억으로 생각하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흐트러졌던 나의 영혼을 믿음으로 회복해라.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성공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사는 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코로나가 와도 세상을 이길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헤엄치고 다닐 수가 있고 춘향이처럼 말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저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태어난 것도 저는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저는 배경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사글세 살고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찾는데 어떤 믿음을 찾느냐? 그러면 기복적인 믿음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복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져요. 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율법적인 믿음을 가져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믿음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꿈, 미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어서 내가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은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화목을 말씀하신 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부터 여러분 여덟 번째 이 네 가지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분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보면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보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을 보면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이거든요. 그러면 복 중에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참된 복이 뭐냐, 행복한 복이 뭐냐, 바로 나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천국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꺾어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환저주, 재앙, 고통, 질병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받은 나의 심정 속에 정말 이제는 정신적으로 여러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여러분 날 눌려서 살았던 내 인생, 정말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살 수 있는 독수리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삶은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치심을 받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원했던가, 나는 육신적인 복, 또 여러분 자녀의 복, 또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원했지만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시작.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곳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니까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에 보니까 에이레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많이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외세의 침범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저 사람 다시 살았구나, 어젯밤에 살았구나 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데 그것이 샬롬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침 인사는 뭐예요? 잘 주무셨습니까? 왜냐, 우리나라도 여러분 외대의 침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시골 같은 데서는요, 어르신들 만나면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그거 인사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여러분 외부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딱 만나면 샬롬, 평강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 곧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기준은 하나님은 여러분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여러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여러분 화목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된 증거의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잘 말씀이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에는 메시아적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여러분 공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만나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다가 여러분 주일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왜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냐? 왜 사람 때문에 자꾸 상처를 많이 받냐? 또 나는 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많이 당하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서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여러분 나를 증오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 우리는 여러분 왕따당할 이유가 없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바로 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해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과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다 보면요 여러분 꼭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 앞에 서는 믿음이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평생 전도 선교 여러분 제자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을 뛰어넘으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분당 세덴교회 가면 우리 소광성 목사님이 지금 합동측 부총회장이잖아요. 저거 절친한 친구거든요.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가끔 통화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거 광신대를 다닐 때 이 사람이요 키가 적어. 소광성 목사 키가 내가 봤을 때 한 65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나하고 같이 걸으면 여기 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장 둘이 만나면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광주에서 광신대를 다닐 때 그 정신여고 옆에 있었거든요. 밑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수박 장사를 했어요. 수박 장사 소광성 목사나 김일환 목사. 그래서 수박 장사를 해가지고 내학가에다 수박가를 끊고 여러분 그 광신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라요. 김일환 목사하고 나하고 뒤에서 수박을 밀고 소광성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수박을 끌고 올라가다가 아이 소광성 목사가 아이 그래 그 니아까를 놔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수박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러분 그 한 니아까에 실었던 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굴려가지고 수박이 다 깨졌어요. 그걸 그 소광성 목사는 세den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한답니다. 그 말을. 그래도 나도 우리 교회도 6개월에 한 번씩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은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 그러면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소광성 목사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같이 있을 때도 기숙사 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둘이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사가지고 우리 옥상에서 그냥 라면을 반아가지고 옥상에서 그 라면을 살짝 몰래 이제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사감한테 들키면 기숙사에 쫓겨나는 그러한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데 기숙사 사감한테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정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안 되겠다. 기숙사를 나가야 돼 싶어가지고 둘이 이제 하루 금식하면서 그 학교 강당 그 촛불 그 강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고 둘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 막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아. 그러고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딱 들어가니까 사감이 불러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둘이 지금 하루 금식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야 우리를 딱 사감이 껴안아 주면서요. 앞으로 큰 목회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품어주시더라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요.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소광성 목사는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치였던 목사 소광성 목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한국교회에서요, 여러분 국무총리, 대통령, 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소왕성 목사 앞에 무릎 다 꿇어요. 왜냐? 일단은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목사님이 딱 되니까 소왕성 목사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통하면서 우리 교회 나중에 뭐 큰 행사 있으면 와서 꼭 순서에 참석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그렇게 신학교에 다닐 때 이리 치이고 지혜쳤던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누가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새 소강성 목사 여러분 요새 무시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그 교회는요 박사들만 700명이고 국회의원들만 20몇 명이고 여러분 남진이가 장로고 여러분 송대관이가 그거 지금 안수 집사고, 에? 난리나. 왜 그쪽 교회만 가냐? 오늘의 교회는 안 오고, 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사람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으세요. 내가 축복을 받으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들한테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저절로 사람과의 화목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여러분 상속자라는 뜻으로 존재적 가치가 여러분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평하게 됐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기관이 화평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일컬음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 기관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냐, 우리 기관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냐,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모든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기관에 화평을 이루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화평을 이루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김한곤 목사가 많은 목사님들 관계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노예에서도 저는 뭐 이렇게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한 우리 노예 목사님 후배들도요, 이상하게 다른 문제가 다른 목사님이 가면 해결이 안 되는데 나만 가면 딱 해결이 다 돼요. 노예할 때도 보면 막 시끄럽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앞에서 마이크 딱 잡고 말하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막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에서 평화의 분위기로 딱 바뀌어요. 저번에 그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 우리 노예할 때 와가지고요, 막 노예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제가 마이크 잡고 다 이렇게 평안을 만들어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부교역자 가운데,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보들보들해도 노예 가서 보니까 카리스마가 대단하다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하는 말이요. 그 카리스마가 어디에서 나오냐? 저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 제목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24 전도 제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한테? 시댁 친정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왕따 될 수 있어요. 왜? 주일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못 놀아주니까. 어젯밤에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다 이기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여러분 응답의 예배가 오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꾸 옆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많이 봤어요. 시기질투해가지고. 또 교회에서요, 헌신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 놔두질 않아. 또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 안 놔둬. 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 하거든.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곁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대요. 만나면 앞으로 박해가 많을 것이다. 그걸 이길 것 같으면 내 옆에서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해라. 시험 들지 말고. 제가 그 메시지 항상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곁에서 저를 도움 사람들은요, 모든 의를 위하여 박해를 여러분 다 즐거움으로 받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살리는 일에 박해를 받는다면,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꼭 기억해라.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제가 매일 마음에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제도 교회 청소하는데 보니까 숨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제 청소 딱 해놓고 여러분 교회 반질반질하고 오늘 지금 코로나를 한 2달 못 본 분들 오늘 뵈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더 빛이 난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제가 항상 마음에 여러분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방송실에 있는 분들요.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요 위에서 6명이 지금 여러분 저 위에서 헌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요 저 메시지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실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헌신은 많이 하는데 숨어서 헌신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야단은 제일 많이 맞거든. 저한테 야단은 제일 많이 맞아 방송실이. 에? 왜냐? 그러면 이 빨리빨리 성경 구절 쏴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늦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상이 달라지잖아. 인상이 달라지잖아. 그럴 때마다 방송실은 꼭 기억해라. 목사님한테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왜 방송실 왜 아멘 안 하요? 아멘? 이 아멘 확실하게 하네 이제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요 주방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일도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박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라. 내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또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그 일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보면요, 이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즐거움으로 주방에서 수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가운데 원망 불평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즐거움을 하세요. 즐거움을 하세요. 왜 그러냐? 저희 교회는 여러분 복음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가졌고 이 중식을 통해서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 1000배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응답을 갖고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을수록 즐거워해라. 근데 사실은 박해받으면 상처받잖아요. 즐거움이 아니고 상처받잖아요. 더군다나 나는 죽도록 교회 헌신하는데 누가 자꾸 나에게 여러분 박해를 해. 여러분 즐거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교회 헌신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된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우리 영적 싸움에 큰 도움이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수용력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회복이요, 복음은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나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치유를 받는 사람, 나의 말 한마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를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해납백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러분 이루는 말이에요. 자, 팔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 복음의 수용력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바다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팔복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이 시대에 평안의 사신으로 평화의 도구로 우뚝 서서 153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 가진 자의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팔복을 통해서 복음의 수용력을 가슴속에 담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